할렐루야. 3월 셋째 주 GQS 그룹 큐티 나눔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훌륭하게 포장하고 자신을 더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일전에 EBS라는 한국 방송국에서 그런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없이 칭찬을 하는 그룹, 한쪽은 과정을 칭찬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칭찬을 해 주었는데요. 계속해서 아이에게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대단하다, 너 잘한다라고만 해주니까 아이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답을 보는 등 정말 어떤 여러 가지 편법들을 저지르면서 칭찬을 더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칭찬하고 힘들었지만 잘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노력했구나라고 칭찬해준 그룹의 아이들은요, 힘들지만 끝까지 정답을 보는 그런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되기를 싶어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도 자신을 예수님께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그러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 율법 교사의 한계를 또 그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요, 첫 번째로 이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의 정의를 알고 싶어 했지만요, 예수님은 이웃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내게 더 이웃으로서 합당한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요, 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과 나눔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질문을 하시는데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는 사실 율법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조항은요 613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613개를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꼭 지켜야 하는 것과 또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어떤 조항들을 잘 나누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이 613개의 조항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 구절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10계명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 10계명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에 대한 고민과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또한 영생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그 갈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완벽하게 옳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다고 그렇다라고만 얘기하실 뿐 다시 고쳐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를 행하고 그렇게 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어보고 또 누가 나의 이웃일까 그걸 물어볼 때 사실상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뜨끔하고 또 약간 찔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율법교사에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율법의 정수라는 점에서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시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율법교사 또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사랑으로 실천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눠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먼저 나눠주시고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나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율법교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어떤 선행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율법교사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행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는 부분에서
율법 교사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반증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목축업을 하던 시대에서 일하는 동력 친구를 의미했고, 농경 사회에서도 이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일하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란요,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웃의 개념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정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헐벗고 가난한 자들, 병 걸려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주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알고 있던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십니다. 2-2번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6절과 3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총 4명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구별된 자들이죠. 유대인이고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진 자들,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선행을 베푸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같은 뿌리를 가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자들로, 개와 같은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위치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분명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인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이방인인지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비유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 비유를 많이 해석하고 또 이 비유를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 비유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고, 또한 우리를 찾아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율법이 먼저 존재했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긴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존재했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이후에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어진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치유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받게 되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서사는 무엇이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데리고 가서 유할 곳에 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주막의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사용한 모든 것을 자신이 다시 갚겠다, 자신이 전부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상 우리의 영원한 죄악, 영원한 죄가까지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나를 위해 찾아오셨으니 이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는 포인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눔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말고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웃사랑임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풍성한 그룹 큐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GQS 나눔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큐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